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2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더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4주 동안 대림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대림절이란 성탄절을 기준으로 4주 전부터 인간의 몸으로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절기예요. 대림은 오심을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 성탄절 기간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내주일을 지난 후에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마침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은 여러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죠?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혹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봤죠? 네. 2차 대전 때 라이언 일가의 사형제가 있었는데 그 사형제가 다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그런데 위로 세 형이 삼형제가 다 전쟁에서 전사해서 죽고 맙니다. 그 소식을 이제 라이언 부인한테 전달하는데 막내 아들만 살아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 라이언 부인이 너무 슬퍼서 미국 국방부에다가 우리 막내 아들만큼은 내가 살리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미국 국방부가 회의에서 결정하기를 라이언 일병을 이제 구출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밀러 데이라는 사람을 비롯해서 총 8명을 라이언 일병 구출 작전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8명 중에서 6명이 죽어요. 희생을 하고 마침내 라이언 일병은 구해냅니다. 영화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제 라이언 일병이 늙어서 한 50년이 지나서 와이프랑 함께 한 무덤을 찾습니다. 누구의 무덤이냐면 바로 밀러 데이. 자신을 구하다가 죽은 밀러 데이와 다른 대원들이 있는 그 무덤을 찾아요. 그러면서 라이언 일병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바친 희생에 내가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옆에 있는 아내한테 여보, 나 잘 살고 있는 거지? 라고 묻자 와이프가 그럼요. 그러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이 전쟁터로 들어가는 거 이해가 되세요?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계속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한 명 구하자고 왜 저렇게 6명이 죽어야 되는 거야? 도대체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렇게 희생을 하면서까지 구해야 되는 거야?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라이언 일병은 알까요? 모를까요? 라이언 일병은 압니다. 왜 알까요?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서 희생한 대가로 자기가 구원을 받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들의 희생이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 25절에 이래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래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한 사람의 생명이요. 예수님은 천하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숙정이, 치용이, 성애를요.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극적인 구원의 역사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이야기 역시
하나님의 극적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수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다니엘 1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요, 유다 포로 중에서 왕족이나 귀족 몇 사람을 선발해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도록 해요. 거기에 선발된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족, 귀족 출신이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제일 먼저 그들이 선발되어서 그들이 한 게 뭐냐면 이름이 바뀌어요. 다니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십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꿔버려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벨이 내 생명을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벨은 누구냐면 바벨론 우상의 가장 주신 첫 번째 신이에요. 자,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인데 사드락으로 바뀌어요. 그 이름은 달의 신을 경배하는 자예요. 달의 신을 경배하는 거예요. 또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있는가 라는 뜻인데 메삭으로 바뀌어요. 메삭은 누가 아쿠와 같은가 이래요. 아쿠는 바벨론은 달신이에요. 신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인데 아벤누고로 바뀌어버려요. 그게 뭐냐면 나는 나부의 종이다 라는 뜻이에요. 나부는 바벨론 신들 중 2인자 신이에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에서 이기면요 어떻게 믿었냐면 우리의 섬기는 신이 저들의 섬기는 신보다 더 강하고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지금 이름을 바꿨다는 건 뭐냐면 너희가 믿는 신은 능력이 없으니 우리가 믿는 강한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고 살라라고 이름을 바꿔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이름을 통해서 유대 민족의 정체성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화, 바벨론 사람으로 살라고 지금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무능력해서 남유다가 멸망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인데 성전에서 예배만 하고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남유다를 심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리기도 하시지만 죽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흩으시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지만 심판도 하시는 분이세요. 바벨론은 자신들이 신 때문에 자신들이 전쟁에서 이겨서 남유다가 멸망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바벨론에 와서 이름도 바뀌고 사는 곳도 바뀌고 신분도 바뀌었죠. 포로가 됐어요. 노예가 됐어요. 왕족에서. 그런데 이들을 바꿀 수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들이 아무리 이름을 바꿔도요. 그들의 신앙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사실 목숨을 거는 일이죠. 그럼에도 다니엘이요. 믿음을 지키기로 뜻을 정합니다. 가장 먼저 무슨 뜻을 정하냐?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정해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은요. 모든 음식을 제일 먼저 짐승을 잡을 때 제물로 우상들에게 바쳐요. 그리고 그들의 고기들은 대부분 돼지고기나 말고기였어요. 근데 성경에서 율법에 하나님께서 돼지고기나 그런 고기들은 부정한 것이니 먹지 말라 그랬고 우상에 바친 제물은 더더욱 먹지 못하게 했으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겠어요? 우리를 정결하게 지키고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는 이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우리 세상을 따라 살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거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만약 왕이 지정하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왕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가 되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들을 관리하는 황관장이요, 다니엘의 뜻을 존중해줘요. 다니엘이 우리는 왕의 그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을 먹겠다고 했는데 그 황관장께서 다니엘의 뜻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황관장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하나님. 예, 다니엘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황관장에게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움직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니엘의 뜻을 존중해 주지만 왕이 만약에 와서 딱 보는데 채식을 먹은 숙정이하고
고기를 먹는 치웅이가 있는데 채식을 먹은 숙종의 얼굴이 퀭해가지고 있는 거야. 그 왕이 너는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고 환관장이 목숨이 위태로울 수가 있어요. 그들을 관리하는 너 관리를 똑바로 못했구나 하고 환관장을 죽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그럼 우리를 테스트해 보세요. 시험해 보세요. 열흘 동안 우린 채식만 먹고 치웅이는 고기를 먹고 누가 더 얼굴이 좋은지 비교해 보세요. 이러는 거야. 근데 10일 동안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채식만 먹은 숙종의 얼굴이 해같이 달같이 막 빛나는 거야. 그래서 환관장이 왕이 지정하는 음식과 포도주를 제외하고 채식만 다니엘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믿음을 지키기로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구원의 손길로 그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구원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흩으신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굳게 지킨 자들에게 구원으로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는가 보다도요.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서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살 때 그곳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건물, 성전이 예배 처소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곳이 바로 예배의 처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현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정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을 굳게 지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니엘 1장을 보면은 바벨론 신들과 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강하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들의 실상, 허상이 낱낱이 드러나는 극적인 두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2장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의 꿈 사건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막 번민해요.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날 바벨론의 최고 지혜자들 다 불렀어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 술사들, 그야말로 바벨론의 모든 신들을 섬기는 우두머리들을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꿈도 알아내고 꿈도 해석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꿈을 들으면 여러분 해석할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꿈을 듣고 해석하는 능력도 놀라운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꿈도 맞추래요. 행포죠, 행포.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이, 지혜자들이 왕이여 우리에게 꿈을 말해주시면 우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꿈까지 아는 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꿈까지 아는 능력은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꿈을 알려달라 그래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꿈을 안 알려줘요. 그러면서 이 무능력한 것들 같으니라고.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이 꿈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고백은요. 자신들이 믿는 신은 무능력한 신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왕이 화가 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여러분 순식간에 죽음의 광풍을 맞았어요. 순식간에 왕의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지금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근위대장이 죽이려고 밖으로 나갈 때 다니엘이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왕이 이렇게 화가 나서 사람을 죽이라고 합니까? 근데 그 근위대장이 다니엘에게 안에서 있었던 얘기를 다 얘기해줘요. 그때 다니엘이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 내가 왕의 꿈도 알고 왕의 꿈도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이래요. 여러분 고대시대 때는요. 왕이 심기가 불편하면 아무도 왕 앞에 안 나갔어요. 왜요? 죽여라 그럼 끝나요. 내가 지금 왕들은요 심기가 불편하면 죽입니다. 기분이 안 좋아도 죽이고요. 마음에 안 들어도 죽이고요. 너 얼굴이 왜 그래 하고 죽입니다. 그래서 그런 왕의 좀 얼굴을 살피고 가야지. 그러니까 왕이 지금 막 화가 나 있는데 다니엘이 들어갔다는 건 목숨을 걸고 들어간 거죠. 근데 왕이요 놀라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꿈을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는데 다니엘은 자기가 시간을 주면 하겠다는 거예요. 즉 수많은 무능력자들 가운데 능력자가 나타난 것이지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왕이 마음을 움직여서 다니엘에게 시간을 줍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디에서 이런 담대함이 나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꿈을 알아내는 일이 세상의 무능력한 신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알았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다. 하나님께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 능력이 넘치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이 집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수많은 광풍들을 맞아요. 그 광풍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위기를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미친 바람, 광풍, 죽음의 바람을 잠재울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여러분, 기도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비록 몸은 바벨론 포로로 있지만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요, 우리를 믿음을 지키는 비결이자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하나님, 즉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죠.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도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 우리만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자신들만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비록 하나님을 모르지만 수많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여러분, 이것이요, 온 열방 가운데 복의 통로로 사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에요. 이 세상은요, 파괴와 죽음의 광풍이 부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치유와 생명을 불어넣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축복의 통로로 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축복과 치유와 생명을 불어넣는 정말 축복의 통로들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광풍이 불고 있죠?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광풍이 불고 있잖아요. 이때에 나와 내 가족만 위해서, 내 교회만, 우리나라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온 지구촌, 온 세계 열방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때 정말 우리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구원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치유와 생명의 바람을 불도록 정말 기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그 꿈과 해석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왕에게 나아가서 다니엘이 그 꿈과 해석을 말하기 전에 진리의 복음을 선포해요. 우리 다니엘서 2장 27절,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라고. 여러분, 다니엘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정말 담대하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분, 비밀을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신을 섬기는 박수나 점쟁이, 술개, 아무리 날고 뛰는 지혜자라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신들은 무능력한 신들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일을 알고 모든 비밀을 아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는 놀라운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 꿈과 해석을 해줘요. 다니엘로부터 꿈과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와,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다. 모든 왕의 주제다. 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다니엘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다니엘의 지위를 높여줍니다. 여러분, 근데 이 왕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신앙을 바꾼 게 아니라 여러 신들 중에 제일 꼽아 밑에 하나님을 끼워 넣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죽음의 광풍을 맞은 모든 지혜자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생명의 주권자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신들, 너희들이 믿는 신들은 무능력한 신이다. 너희들이 강해서 우리가 멸망한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 신들을
신들과 그들을 섬기는 실상이 드러난 그 두 번째 사건은 3장에 나오는 금신상 사건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번에는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듭니다. 높이가 27m, 엄청나죠? 그리고 너비가 6m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큰 신상이에요. 우상이죠, 우상. 그러면서 그 우상에게 절하려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은 풀무불, 아주 타는 불 위에다 던져서 죽이겠다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요, 통치하는데 그냥 모든 게 죽음이야. 늘 사람을 죽이고 파괴해요. 여러분, 세상은요, 통치 방법이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두려워서 느부갓네살 왕이면 예스 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노 하고 엎드리지 않은 세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왕궁에 있어서 이 자리에 없었던 것 같아요. 세 친구들만 딱 고개를 들고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왕한테 고발했어요. 저 사람들이 절 안 했다고. 그러니까 왕이 부릅니다. 감히 내 권위에 도전을 해 너희들이? 그러면서 숙정이 성에 치우면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겠어. 그러나 내가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절하면 내가 한번 기회를 줄게. 살려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 명이서 아니요. 우린 절대로 왕이 섬기는 신에게도 절하지도 않고 우상에게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렇게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우리 세 친구들이 뭐라고 선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해요. 놀라운 선포를 하죠. 야, 내가 풀무불에 던지겠어 그랬더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풀무불에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굉장한 왕이 그 말을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화가 나겠죠.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나왔을까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요. 죽음과 파괴를 일삼는 세상 왕보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생명의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왕이 믿는 신들 우린 거절합니다. 왕이 세운 우상 우린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참된 신앙은 여러분 목숨을 거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왕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외친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지. 했다가 바로 죽음이죠. 자기 목숨을 왕 앞에서 말 함부로 했다가는 자기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세 친구들이요, 목숨을 걸어요. 왕이 심기가 불편하든 말든 그런 거 전혀 관여치 않습니다. 왜요?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에서조차 끊을 수 없는, 죽음조차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은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세 사람을 보자 화가 치밀어서 그들을 결박해요. 세 사람을 결박해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불을 지피라 그럽니다. 그리고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져버려요. 그런데 왕이 그걸 지켜봅니다. 그래, 너희들이 사나보다. 놀라워서 벌떡 일어나요, 왕이. 왜냐하면 분명히 결박한 세 사람을 넣었는데 결박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속에서 걸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타는 불 속에서 세 친구들과 함께 걷고 계시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생명의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 이사야 43장 2절 제가 주보에 밑에 적어 놓았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고난을 없애주겠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고난의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구원받습니다. 또 광야에 40년 광야의 그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근데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요. 그들의 발이 부러뜨리지도 않았고요.
그들은 어떤 몸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6장에 가면요. 다니엘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져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사자굴이라는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다니엘은 거기에서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죽음과 파괴라는 풀무불에 계속 던져져요. 근데 그때마다 어떠죠? 이들은 항상 구원받아요. 여러분 심지어 죽어서도 그들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살아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죽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 이거 자체가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세상의 풀무불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뭐라 그래요? 에이 그런 일은 없어. 에이 소설 속에나 하는 이야기지. 드라마에나 나오는 이야기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선포했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풀무불에서 구원하시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믿는 신은 구원할 능력이 없는 신. 자기가 믿는 신조차도 풀무불에서 건져낼 신이 없다는 말은 자기가 믿는 신이 그렇게 무능력한 신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2장에서는 자기 신하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이 무능력하다는 걸 고백했는데 3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자기가 믿는 신이 무능력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자신이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것처럼 주권자, 생명의 주권자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절하면 내가 살려줄게. 마치 자기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눈에도요. 죽음과 파괴를 일삼는 느부갓네살 왕이요. 정말 구원의 능력자 같아요. 그 사람의 손에 구원이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 그 모든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무엇이요? 아무리 세상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왕일지라도 그도 그저 구원이 필요한 죄인,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또 그들이 믿는 신 또한 구원할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가짜신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3장 28절, 29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모든 풀무불에서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인간이 주도하거나 주관할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헛된 우상들이 구원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어요. 구원은 오직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구원의 능력으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십자가가 미련하고 무능력해 보여요. 아니 그렇게 죽어버리면 얼마나 미련해. 마치 라이언 일병 구하려다가 죽은 사람들이 아유 미련하게 왜 그랬어. 지가 살지.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아니 왜 와서 자기가 죽어버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요? 십자가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죽음조차도 끊을 수 없는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죽음과 파괴로 가득한 풀무불 같은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늘 죽음만이 가득해요. 그런데 이 풀무불 같은 이 죽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유혹해도 이름을 바꿔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킵니다. 그 말씀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합니다. 구원할 힘이 없는 사람이나 구원할 힘이 능력이 없는 헛된 신들을 믿지 않아요. 이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아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그 모든 자신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대림절이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예수님을 기다려요.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데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어떤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나에게 선물 많이 주는 산타클로스 같은 예수님 기다리세요? 세상은 그런 사람 기다립니다. 또 아니면 부와 명예와 권력을 약속하는 바벨론의 신들과 같은 예수님을 믿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부와 권력과 명예를 준다 그러면요, 돌덩이라도 가서 인사합니다. 절을 합니다. 섬겨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아멘. 이 대림절 기간에 정말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그 구원의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여러분 정말 뜻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보세요.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일할 때 하나님 말씀을 굳게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를 지키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삶을 하나님 살겠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서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생명을 거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생명을 거는데 생명을 지키는 일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건요, 우리 생명을 지키는 일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거는데요, 우린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와 그분을 좀 묵상하면서 그분께 기도하면서 그분을 향한 믿음을 지키면서 기다리다가 정말 성탄 그날에 정말 우리 구원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